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언은 특히 참 많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모두를 다 담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말씀을 담으면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은 좀 길어요. 잠언 18장의 말씀인데 1절부터 24절까지가 봄이네요. 좀 긴 말씀인데요. 긴 말씀을 한번 또박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을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긴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이죠. 한두 가지쯤 마음에 정말 그래. 그리고 고개가 크게 끄덕거려지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과 함께 몇 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절의 말씀은 이래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스스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니프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반사회적인 충동을 갖는 사람 또는 분리주의적인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뭘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정말 특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했고 교회를 세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는 일에 힘을 쏟았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며 한 말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땅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이런 말을 사전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련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 예, 고집이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무엇인가를 막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겁니다.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의지와 고집은 참 많이 달라요. 고집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의지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집인지 의지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죠. 고집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할 거예요. 6절의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은 잠언이 주되게 사용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죠. 자, 6절 말씀부터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다투게 되어지면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말에도 troublemaker라는 말이 있죠. 기왕이면 peacemaker로 사십시다.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인 인생입니다. 트러블을 자꾸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미련한 입술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멸망이 되어지고요.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탈무드의 얘기를 몇 번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말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의 주인은 납니다. 근데 탈무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말이 입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그 말이 내 주인이 된다. 말에 내가 묶인다. 그런 뜻이죠. 예, 굉장히 새겨 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이라고 해서요, 다 별식과 같지는 않습니다. 남의 말 중에 특별히 험을 보는,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이게 정말 별식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중상모략으로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좋아. 그 사람의 일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이런 말을 나누면서 맞아. 그러고 기뻐하며 2시간, 3시간씩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고 허물이지고 누구의 아이는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이죠? 자,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보다 누군가의 허물 찾아내서 그걸 자꾸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훨씬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만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또는 그 사람으로 받았던 교훈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그 사람이 끼쳤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도 성경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누군가 이야기를 자꾸 전하는 사람, 그거 절대로 옳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 곧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작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너한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렇게 훨씬 실체적으로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내가 부르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곧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11절의 말씀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족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재물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아내나 아이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남편과 아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죄 짓지 않았을 터인데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터인데 그가 가졌던 재물 때문에 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성처럼 여기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단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세상에 살면서 뭔가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못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는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나한테 복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밖에 의지가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에 유명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겸손과 교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 제가 이 말을 듣고서는 정말 그렇다라고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말을 많이 나누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만한 사람도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고요. 겸손한 사람도 자신이 겸손한 줄 모른대요. 그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 말을 곰곰 곱씹어 보면 이런 표현이죠. 아, 내가 겸손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아, 내가 교만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에게는 겸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거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들로 사십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합니다. 말을 빠르게 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 말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빨리빨리 부지런히 듣지만 말은 좀 천천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서 귀는 2개를 만들어 주셨고 입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해부학적으로 꼭 그래서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생김을 보고도 듣는 거에 절반만큼만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많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면 그의 길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삶이 존귀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자꾸 누군가에게 뭘 주어서 내가 돈으로 그의 마음을 사라는 얘기지 이런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표현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은 잘못된 동기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지만 선물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자기 재물을 사용하면 그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재물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을 쓴 목사님이 참 멋진 통찰을 그곳에 담으셨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져야 되니까 사람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멋대로 쓰는 것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지만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돈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가까워오고 있어요. 저는 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대상이 두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감사절은 하나님이 규정하실 때 두 번째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함께 하셨던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혹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에 간절히 목마른 사람, 가난한 이웃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그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심지어 생명도 좌지우지하는 게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잘해야 되겠죠. 말을 안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귀한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 잘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말은 찬양입니다. 그런 일들부터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사람과의 말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절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세상에서는 친구 많으면 그 사람 원만한 사람, 사회 소셜이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친구를 많이 얻는 자, 이것은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와 같은 거기서 나타난 탕자와 같죠. 그런 아버지의 돈으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친구를 사귀입니다. 허랑방탕 가운데 사귀었던 친구가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무슨 도움을 줄까요? 아무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밥 한 끼를 얻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허랑방탕,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관계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사귀면 자기의 시간을 나눠야 되고 관심을 나눠야 되고 재물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산산이 나누어진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죠.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얼마나 진실한 친구가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참으로 진실한 친구는요, 기도해주는 친구입니다. 목회자들이 여럿 있지만 그저 행정적으로 또는 어떤 그 사역이나 비전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동역의 관계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만남도 참 귀하죠. 근데 그 중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해주는 친구예요. 권 목사,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 친구가 우리의 삶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친구 몇이면 어려운 세상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그런 친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낱낱이 숨어있는 귀한 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한 날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말씀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봅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도 저희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친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몇몇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가 그리 되게 하옵시고 살아가면서 그런 친구 한둘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얻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낫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저들의 가족들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저희가 도와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 깨우쳐 알게 하시고 걸음이 부지런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곁에 선 사람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그런 이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깊이 마음에 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